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오늘 넷째 주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의 주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받침 하나만 다른데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발음도 같고요. 그 뜻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편안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이나 심리적인 안락을 의미하고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걱정과 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나 내 힘이나 내 권력으로 획득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다 착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몸이 편한 것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거기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지요.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수태한 유대인 여인 마리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를 죽도록 언도한 로마의 관원 빌라도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 그리고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은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관원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지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편안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양심을 버린 사람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중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매주일 이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빌라도의 그 허물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나와 예수의 십자가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물로 손을 씻었다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의 시작을 마리아의 믿음으로 알리고 있고요. 예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 빌라도를 2000여 년에 걸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7세기에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세운 도시 국가에서 발흥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지중해 전체까지 지배했던 고대 서양의 최대 제국이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황금기를 이루던 시대에 한 사건이 뭐냐면 그 황금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거지요.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제도와 법률을 수립한 때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그 시기를 두고 박스 로마나 이렇게 불립니다. 박스 로마나, 그 말 그대로 로마에 의한 평화, 그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었어요. 이때에는 이 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의 치안도 잘 확립이 되었고 말 그대로 로마의 평화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 그거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을 목표로 다른 나라를 짓누르는 힘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얘기는 자기들에게는 평화의 시간일지는 모르지만은 약소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절망의 시기였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 한 예가 주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평화는 자기들의 지배 문화가 정당화되도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힘과 권력으로 만든 그러한 평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힘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가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해보고 자아를 죽이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평안,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학생 때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참 그냥 그러면서 하늘새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끔찍한 소위탄, 그 폭탄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도 이 한 달이 지나가는데 우리 팬데믹 시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세상 속에, 그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 평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동과 질병과 저주, 아픔과 고통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 5장에서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풍성한 은혜가 뭔가,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편지를 썼어요. 왜 그렇게 5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 이어지는 로마서 6장 7장으로 가면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아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세력이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왕과 같이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본래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배는 결국 침몰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침몰하는 배에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즉, 성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누리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죽여 죄를 동물의 피에 전가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고요. 이 제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경우 고의적으로든지 무지로든지 그 지은 죄를 제물에 전가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웃끼리 다투거나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며 사함을 얻어야만 했었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사만으로는 결코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원하고도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힘듦을 누릴 때가 많고 고단함을 누릴 때가 많고 좌절감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힘은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의의가 뭐냐? 이 믿음의 의의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 이 평강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벌이던 그 전쟁이 그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항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던 우리의 혈과 육은 완전히 패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끓고 있는 용암과도 같은 그 혈기, 욕심으로 물든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것까지도 주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는 길이 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절기는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머무르려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막 주님의 고난에 그냥 내가 애써 동참하는 게 뭐냐,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머무르며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할 수 있고 애써 모든 즐거움을 끊고 육신을 제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사순절 절기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깊이 거하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거룩하고 순전한 그릇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그 순전한 그릇에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사순절 영적 순례의 길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들을 크게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해 가요. 이 성장통과 함께 키가 자라는 아이들처럼 매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영적 근육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의 열매가 뭐냐? 평화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열매는 연단된 인품과 소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환난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을까?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은 들어서 알지만 내 삶에 오는 것은 피하려고 해. 버티고 머무르다가 십자가가 정작 삶에 해로운 것이라고 느껴지면, 십자가가 내 삶에 불편한 것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멈추게 되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죄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저항을 하게 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의 세력이 예수의 발 아래 짓밟혀서 굴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품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분은요, 최소한 하나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12번 이상 그 곡을 다시 썼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천지창조를 만든 하이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곡을 했다고 그랬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재 권사님 오늘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 벌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꿀, 이 꿀 한 숟가락은요, 꿀 한 숟가락, 보통 우리가 먹는 이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웃는 거라 그래요. 어마어마하지요. 영어 사전 중에 웹스터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웹스터 사전을 집필한 웹스터는요, 무려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사전을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고된 훈련들을 즐거워합니다. 왜? 고된 훈련이 자랑이 되는 것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인내의 노력이 뭐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고된 훈련을 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선수들 없지요.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영광을 조금 흉내낼 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을 조금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기쁨과 두려움, 그래서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확신과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소망의 끈을 선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붙들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래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 다 불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믿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의 속에서 평안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기쁨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 가사가 있죠. 예전에는 두루마리 위에 먹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넓은 저 넓은 하늘이 두루마리고요, 그 깊은 바다가 모두 먹물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글자를 몇 번이나 쓸 수가 있을까요? 저 하늘 위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2000년 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사건입니다. 그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자녀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사순절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채워가는 기간들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의 능력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비판의 그 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요.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뜨겁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늘 넘치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